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세 번째랑 네 번째 항목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큰 주제는 예배와 안식일, 예배와 주일에 관한 진술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 기도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항목 한꺼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 경외, 겸손, 열정,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행해져야 하며 만약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장차 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죽은 자들이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은 예배와 이제 주일에 관련된 진술을 담고 있고요. 21장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예배 모범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항은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2장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왔고, 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 기도에 대한 진술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 항목은 그럼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주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은 무엇이냐? 이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 네 번째 항목 진술을 몇 가지 교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오늘 세 번째 항목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 시편 65편 2절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문답, 질문도 하고 답변 또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날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대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이 유일신 숭배한다고 하잖아요. 유대교, 이슬람교도. 자,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그들이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는 아세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니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인 줄 모르잖아요. 중보자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또는 특별히 어느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이 그래도 마음에는 일반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불교의 석가모니든 이슬람의 알라신이든 내 조상신이든 지금 내가 아주 급한 사정이 있는데 누구든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면 나의 안타까운 형편을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그가 원하는 소원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행하신 것이지 그 사람이 사방팔방 뿌리는 기도가
아무 신이든 누구든 들으면 존재하고 있다면 들어달라는 이런 식의 기도가 효험이 있어서 그의 소원대로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떤 신이든 내 기도를 듣는다면 들어달라는 식의 그런 기도대로 응답받더라도 그 응답이 그 사람에게는 어느 신이 들어준 것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도는 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의 그 나머지 문장을 보시면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 경외, 겸손, 열정,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행해져야 하며 만약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자, 이 문장, 이 준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기도가 있고 받을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냥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시하는, 외면하는 신성 모독적인 요청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이제 어느 집을 털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를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이번에 도둑질, 사기질이 성공하면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요새. 보이스피싱 성공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중보자 예수님 이름도 거론했고 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기도입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정말 어느 비행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신앙교육을,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던 목사님 계셨는데 그 청소년들이 하루는 감사 헌금을 하더래요. 평소 헌금하지 않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 감사 헌금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물어봤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돈이 생겨서 감사 헌금 했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빈집을 털었는데 성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이름 얘기했고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 주제, 방향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빙자한 신성 모독적인 기도입니다. 또는 어떤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어느 날 로또 복권을 사면서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복권을 이제 매주 사면서 하나님 이 복권이 당첨되면 이 당첨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바칠 테니까 제발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성경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신자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에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복권처럼 예를 들면 요행을 바라는 어떤 이 미신적인 혹은 기복적인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바른 기도를 한다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기도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이 일에 대해서 끈질기게 요청하거든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청해서 응답을 받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속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제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 안에 우리가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체념하고 낙심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계에 떠도는 말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또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를 쓸수록 어린애들이 그 부모에게 때를 쓰면 부모는 뭐라 할까요? 이렇게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께 때를 쓰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뜻을 바꿔서 주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는 동기부여하는 말로 그런 식의 말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의도는 알겠어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동기부여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우리가 잘만 하면 그 뜻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때저부터, 영원한 전부터 정해진 거거든요.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성격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은혜의 공급을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 신에게 밀어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많은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많이 기도했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뜻대로 응답된 게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많아요? 후자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많은 교훈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 소원이 다 응답받는 것보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네 번째 항목의 그런 내용인데요. 그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아있거나 앞으로 출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의 내용이 다음과 같죠.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장차 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죽은 자들이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 병든 자기 갓난아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기가 죽은 후에는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신하들이 그 왕이 자기 아기가 죽으면 더욱 금식하면서 애타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 도리어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죠. 이에 다윗이 말을 하죠. 아직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아기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기가 죽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그 기도에 아니오라고 이미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니까 더 이상 자기가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들어간 그 아기를 다시 불러내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잖아요. 이해를 돕는 다음에 어느 믿는 가족이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다가 아파할 때에 뭐 가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족이 그 질병으로 소천했다면 죽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완전한 행복과 복락이 실현된 천국에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들 이미 죽은 성도의 복지에 이미 응답된 하나님의 응답에 그 무엇도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진술은 중세교회가 죽은 자기들의 조상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죽은 조상들이 속히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천주교의 가르침에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진술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출생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룻기서 4장을 보면 베들레헴 장로와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룻과 이방 여인 이 룻과 결혼해서 룻이 당신의 상속자를 임신하고 이제 낳게 될 것이고 그 당신의 집은 베레스의 집처럼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아직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도 전이에요. 뭐 아기는커녕 뭐 임신조차 하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앞으로 낳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물론 다윗이 성전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기특하게 여기셔서 너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그 왕 위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서 종의 집은 다윗의 후손들, 앞으로 태어날 다윗의 후손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이 나라의 왕 자리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성도의 가족이 자녀들의 그, 그 가족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진술을 봤는데요. 기도는 늘 우리에게 반성과 도전을 주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 기도로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